잔치이기 때문에 성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유명하죠.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림만 감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린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그림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찔리고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그림 잘 그렸네, 유명한 그림이네, 그렇게 끝나면 사실 안 되죠.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수많은 자동차가 있지만 나와 관계가 없잖아요. 수많은 돈이 있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이 앞에 있지만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그림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인도의 수녀로 봉사했던 데레사는 수녀원 시절에 그 길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주님께 헌신해서 그런 평생을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 그림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고 지나갔을, 아니면 자기도 수없이 여러 번 보고 지나갔을 그 그림이 어쩌면 그날 그 시간에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삶을 변화시켜버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가 항상 드리는 예배요, 항상 하는 거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면 엄청난 변화를 주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감을 주고 유익을 주었다면 오늘 이 성찬은 얼마나 많은 유익과 영감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이 성찬상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으로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사랑해 오셨던 그런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죽어서 장례질에게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정했냐? 주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은 6월절날 마지막 제자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새면 그분은 체포되어서 죽어야 되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 유대 땅에서 그 해에 6월절 지킴으로 마지막 식사기도 하지만은 그 평생의 마지막 식사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하지도 않았습니다. 12명하고 하는 거예요. 12명.
그 정말 목숨 같은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추석과 또 설이라고 하는 두 번의 명절을 지키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적어도 1년에 세 차례 이상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는 것은 순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유대인들 모두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정신없이 바쁜 그때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유월절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객실을 마련했죠. 식단을 하나 잡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어렵것 하는 설 명절 준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식사인데 제자들은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늘 먹는 식사지만 그 유월절 식사의 예법은 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탈출해라. 모세의 인도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느냐? 첫째, 급하게 서둘러서 양 한 마리 잡아라. 양 한 마리 잡아서 왜 양을 잡느냐?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입니다. 애굽에는 장자를 죽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 양을 죽입니다. 대신해서. 그리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받는 겁니다.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피를 대문에다가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칼을 들고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입니다. 완전 곡소리 나겠죠. 전국이. 그런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 천사가 어느 집에는 들어가고 어느 집에는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 표지를 주님께로 받은 거죠. 그래서 대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막 칠해놓은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장자 죽입니다. 그래 막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양을 잡았어. 원래는 뭐 양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피 받아가 각기 치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천사들이 그게 양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피를 발라야 되는데 사람 죽여서 피를 바르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양을 빨리 죽여야죠. 양을 빨리 죽여서 피를 받아서 사람이 대신 죽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쫙 발라놓으면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넘어간다는 말을 유월이라 그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에 나왔던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유월시켜 주셨어요. 그거를 자손 대대 가르치는 겁니다. 자손 대대 가르쳐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의 전통을 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그 감격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예법이 쫙 있죠. 그 예법 따라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하는 중인데 그 유월절 전통적인 식사와 다르게 예수님은 몇 개의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전통대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의 창시자신데요. 다시는 이 유월절을 안 할 건데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유월절 행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 만드신 것이 이 성찬인 거예요. 새로 만든 것이 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실시했느냐 하면은 그 중에서 거기에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떡을 주님이 이렇게 탁 손에 탁 취하신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날 밤은 주님이 잡히시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손에 딱 쥐는 것처럼 그 밤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딱 잡히시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게 이게 보통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을 내가 딱 취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로마 병정이 딱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바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떡이 되어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딱 취해지는 거죠. 그 손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을 손에 딱 취해가지고 그게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났다는 설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날 밤에 주님이 잡히듯이 이 떡이 주님 손에 잡힌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주님의 몸은 로마 병정에게 딱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떡을 딱 잡으시면서 떡이 주님 손에 잡힌 거죠. 그날 밤에 주님의 몸은 로마 병정에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런데 주님이 힘이 없어 잡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로마 병정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천사, 천군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 잡히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 잡히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로마 병정이 강해서 잡히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내 몸이 잡히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 떡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병정 손에 들어가듯이 딱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했냐면 이걸 찢었어요. 떡을 찢었어요. 그럼 누구 몸이 찢긴다는 거죠? 주님의 몸이 오늘 밤에 찢어지신다는 거죠. 잡혀서서. 잡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띄었다는 거죠. 찢었다는 거예요. 떡을 찢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예상하시고 떡을 찢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걸 행해라. 내가 가고 난 후에 이 행사를 계속해서 내가 죽고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 걸 기억해라. 생각나게 해라. 묵상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죽으셨구나. 몸을 내어주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만드신 거예요. 다빈치의 만찬보다 그 그림보다 더 강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밤에 그 몸을 로마 병정에게 잡히셔가지고 찢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식사가 다 끝났어요. 만찬이 다 끝났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잔을 마셔요. 그때 잔을 딱 또 취하셨어요. 잔을 딱 취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피다는 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지금 주님이 잡히셔가지고 뭘 흘리신다는 거죠?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이
가시에 간을 쓰시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흐르는 피, 아픈 건 둘째치고 거기서 칼칼칼칼 흘러서 나오는 그 주님의 피가 흘러내릴 때 거기 달려가서 그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온몸의 피를 다 쏟아치는데 그것을 오늘 잔으로 상징하시면서 이 피는, 이 포도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피를 먹고 마시라. 이 피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건 뭐예요? 막 십자가에 달려가서 그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흘리신, 죽음을 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라는 거잖아요. 피를 마시듯이 이 잔을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그런 재정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재정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원래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개신교가 돌았을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걸 섣불리 함부로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1년에 한 2차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전통은 한 100년간 부활주일과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럴 때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신앙 가지고 또 1년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를 못 갈 때도 있지만은 성찬 예배가 있는 날은 반드시 갔습니다. 성찬식이 있으면은 어느 교회에서 하든 들어가서 참여했습니다. 왜?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자유화되고 열린 예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찬식을 잘 하는 예도 없고 성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예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많은 횟수로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이것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몸을 줬다는 걸 기억하고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줬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중에는 급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가족같이 12명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님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오는 장점 아닙니까? 그 장점을 여러분 충분히 살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성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뭐라고요?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장례식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복장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죽어도 친척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얼마나 엄숙한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갑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성찬 예배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장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거는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이거를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성천할 때마다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내 안에 생명이 돌았다는 걸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가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죄는 다 씻어졌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할 때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것은 숫자에 한계가 없어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샘솟듯 올라오는 피입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 그러니 생명에 내가 떡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정말 이 성찬의 모든 효력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도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이 어떤 성찬이냐, 예수님이 제정을 했고 그것을 사도들이 넘겨받았고 그 사도들이 넘겨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넘겨받아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건데 넘겨받은 너희가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성찬을 가지고 다시 회복해라. 이 성찬 잘못하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잠단다는 것은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거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몸도 병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찬에 한번 잘 참여함으로써 병든 몸이 깨끗해지고, 약한 몸이 튼튼해지고, 죽은 몸도 살리는 역사가 이 성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성찬이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오셔서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런 성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정말 내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해서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앞에 딱 돌아올 수 있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144장을 찬송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호환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성찬을 하기 전에 세례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마음의 결심을 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 세례식을 베풀 주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는 그런 세례와 관계없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내가 받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혹시 미리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성찬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우리 설교 경식이 어디 갔나? 설교는 어디 갔나? 어쨌든 성찬에 꼭 같이 참석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주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주셨는데 원래는 이것이 큰 한 덩어리의 떡이죠. 이렇게 그날밤에 주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거예요. 잡혀서서 이걸 떡을 뜯어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께 줬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라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죠. 한 떡을 먹었잖아요. 그 싫든 좋든 하나예요. 보기 싫어도 하나예요. 꼴보기 싫어도 하나예요. 나빠도 하나예요. 악한 놈이라도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고 생각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한 몸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와 하나 된다는 의미로 이 떡을 드실 때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주님의 몸인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이 몸을 주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주님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장례식이 끝이에요. 그렇죠? 장례식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식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 장례와 함께 나도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은 세상의 장례식과 다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다 장례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 가면 더 잘해놔요. 더 멋있게 장례식 처리해요. 그러나 죽음이잖아요. 끝이잖아요. 한 줌에 제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장례식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먹는 자마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생명이 영생이 내 속에 돌아온다는 걸 꼭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겠습니다. 네, 참여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들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떡임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례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이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난 후에 이 주님께서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이 잔도 이렇게 취하신 거죠. 양의 피를 다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듯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흘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흘리시는데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피를 주님의 피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을 믿습니다. 짐승의 피도 효과가 있어 죄를 사하건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보혈이 어찌 능히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믿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조망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부로 주님의 생명을 몸속에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죽으셨다고
이것을 행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정말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